오늘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심음과 거둠의 법칙 6번째 시간입니다. 연단 없이는 분별력을 얻을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날은 항만시설이 참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원할 때마다 배들이 항구에 들어옵니다. 접안합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이러한 항만시설이 잘 발달되어 있지 않아서 배들이 항구에 들어오려면 인근 근해에서 기다리다가 밀물때가 되면 그 밀물을 타고 들어와 항구까지 들어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상태를 일컫는 라틴어 단어 따로 있었다고 하네요. 오폴투스라는 단어. 무엇 앞에 그리고 항구, 이 두 단어가 붙어서 항구 앞에 대기하고 있는 상태, 이 두 단어가 합해져서 opportunitas라는 단어로 쓰여졌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영어 단어 opportunity라는 기회를 의미하는 단어가 파생되어졌습니다. 유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회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 히랍 신화에서처럼 기회라는 것은 앞에만 머리가 나 있고 뒤에는 머리가 없어서 지나가고 나면 붙들 수 없는 것, 이런 지어낸 신화의 이야기가 있기는 하지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회라는 단어는 우리의 조상들이죠. 옛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것은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한다고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라 뭔가 가능한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이고, 이 때가 한 번 지난다고 다시 오지 않는 게 아니라 일생의 기회는 단 한 번뿐이다. 남자 인생의 기회는 3번밖에 오지 않는다. 이런 건 아니고요. 언제나 내 마음대로 되지는 않지만 때를 기다려야 하고 인내해야 하고, 이번이 지나가고 나면 다음에 그 때를 우리가 잘 활용해야만 되는 것, 그것을 기회로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인생에 어떤 기회가 정말로 내게 기회가 되려면 사실은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준비하고 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기회가 기회로 보여지질 않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기회가 참 많은데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는 기회가 한 번도 오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경제활동에 대해서는 잘 알지를 못합니다. 여러분들께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돈 벌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습니까? 경기가 좋으면 아무래도 돈 벌 수 있는 기회는 좀 많아질 겁니다. 그런데 경기가 좋지 않다라고 해서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다, 아무도 그렇게 단정지어 말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편적인 사람들에게는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안 보이죠. 그러나 돈을 버는 사람들 눈에는요, 경기가 좋지 않을 때도 돈 버는 길이 보인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들은 눈을 뜨고 사는 사람이죠. 눈에 보이는 게 많은 거죠.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러한 기회가 보여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회를 기회로 볼 수 있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보편적으로 이 일보다는 사람 관계가 가장 힘들다라는 대답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인생 살면서 가장 힘든 게 이 일 자체보다는 사람 관계다라는 거죠. 사람 관계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여겨지다가 보니까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부모로서 자녀에게 기대하는 아주 소박한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자식들만큼은 사람들 때문에 좀 덜 고생하고 사람들에게 좀 덜 상처받고 살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있어지면 좋겠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그저 돈 많이 벌라고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물질의 어려움 겪지 않기를 기도하죠. 또 건강하기를 기도하죠.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빼놓지 않고 꼭 자녀를 위한 축복의 기도 중에 하나가 만남의 복, 사람의 복을 두고 기도합니다. 목사님을 잘 만나야 신앙생활이 잘할 수가 있고요.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인생의 건강한 훈련을 받을 수가 있죠. 배우자를 정말 잘 만나야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이런 여러 가지 만남의 복이 얼마나 필요한지요. 사실 돈이라는 것도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것을 보게 된다면, 또 사람 때문에 너무 신경 써서 건강 잃어버리는 사람들 주변에 보게 되면 결국 사람의 복이 만복의 근원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을 살면서 사람 때문에 한 번도 상처받지 않고 사는 일이 가능한가요? 이럴 때는 대답을 해 주시는 게 제게 좀 위로가 힘이 됩니다. 세상을 살면서 사람 때문에 한 번도 상처받지 않고 사는 삶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하지요. 그런데도 우리는 사람들 때문에 덜 상처받으라고 자녀를 위해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앞뒤가 안 맞잖아요. 상처받지 않기를 위해 기도하는데 상처 안 받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사는 세상. 서로 다른 사람들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갈등 속에 살아갑니다. 갈등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요,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에 대한 스스로의 분별력을 가져야만 된다는 거죠. 스스로가 사람을 분별하는 법을 배우지를 못하면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 관계가 나는 가만히 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나쁜 짓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무슨 관계를 맺고 이 관계를 진전하는 가운데에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서 상처를 받는 거지, 가만히 있는데 길 가는 사람이 나보고 뭘 나쁜 말을 하고 나쁜 행동을 한다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거죠. 그렇지 않을 줄 알았는데 그렇게 행동하는 것 때문에, 그럴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해주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받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사람 때문에 받는 상처의 상당한 부분은 내가 그 사람과 관계를 그렇게 맺어온 내 자신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을 분별하는 이 능력, 학교 성적 좋고 좋은 대학 나오면 여러분 이런 능력 가지게 되는 거 아니죠. 과외를 통해서 사람 분별법, 생긴 건 이렇고 음성이 이렇고 눈이 크고 작고 입꼬리가 어떻게 되었고 이런 걸 보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뭐 이걸 학원에서 배울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로 아이러니하게도 사람에 대한 상처를 받고 싶지 않고 사람에 대한 분별력을 얻고 싶은 우리, 그 사람에 대한 분별력은 어디서 얻는가? 결국은 사람들로부터 상처받으면서 얻게 됩니다. 사람에 대한 분별력을 사람으로부터 상처받으면서 얻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 관계의 아픔 속에서 사람을 분별하는 안목이 생겨난다는 거죠. 음식도 맛 있는 것 없는 것 많이 먹어본 사람이 맛의 감각, 미각, 음식의 분별력이 탁월하게 성장합니다. 먹어보지 않고서 어떻게 여러분 분별력이 생겨나겠습니까? 일도요, 무슨 일이든지 많이 해본 사람이 일머리와 일감각과 일에 대한 분별력이 있는 거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에 대하여서 일의 분별력, 일의 감각, 일머리가 생겨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분별력이라는 것이 삶의 현장 속에서 성공과 실패 속에서 실수와 성취 속에서 어쨌든 거기서 오랜 시간을 보내면서 체득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아이를 잘 키우겠다는 마음의 소원이 너무 커가지고 아이를 내 치마폭에 감싸고 살아간다, 그래서 내가 볼 때 내 눈에서 언제나 안전하고 내 눈에서 어긋나지 않는 행동을 하고 산다고 해서 이 아이가 앞으로도 건강하게 잘 살 거라고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 우리 젊은 여자 청년들이 있으면 제 말을 새겨 들으세요. 여러분이 멋진 남자, 잘생긴 남자, 뭐 부모 재산이 많은 남자, 뭐 별의별 조건으로 능력 있고 똑똑한 남자 다 찾아서 결혼 대상자로 삼을지는 몰라도 여러분이 절대 결혼하지 말아야 될 부류가 하나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마마보이입니다. 부모가 이런 거 저런 거 다 챙겨줘서 그것만 하면 되니까 거기에서 능력 발휘해서 성적도 좋고 좋은 대학도 가고 뭐 좋은 회사 취직까지 했을런지는 몰라도 그 사람은 삶의 어려운 문제가 딱 닥쳤을 때 이 문제를 자기 스스로 해결해낼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잘 키운다라고 말할 때 내가 우리 자녀에게 필요한 거 다 제공해 주는 게 과연 정말 교육을 잘 시키는 걸까?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없는 데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능력을, 없는 데서도 살아가는 능력을 배울 기회가 없다면, 여러분, 이 아이의 앞날이 어떻게 행복하게 자기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연단과 고생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분별력, 문제 해결 능력은 궁핍함과 고통 속에서만 얻어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데서 그것만 있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내가 풀 능력이 없기 때문에 문제인 거거든요. 그러면 그 문제를 헤쳐나갈 능력은 어디에서 생기나요? 궁핍함을 경험해 보고, 뭔가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삶을 살아보고 그런 문제를 부딪혀 본 사람들만이 새로운 문제를 만나도 도전하면 길이 있다, 길을 찾으면 된다, 길 찾을 수 있는 머리가 생겨나는 겁니다. 돈 없다고 돈 불쑥불쑥 내주고, 뭐가 필요하다고 필요한 물건 다 사주고, 이게 불편하다고 해가지고 불편한 거 싹 없애고 다 편안한 조건으로 다 만들어주는 인생, 여러분 평생을 그렇게만 살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심지어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항상 모든 것들을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없어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기를 원치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성장되어지기를 원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길에 들어선 다음에도 말씀, 이전에는 전혀 거기에 대한 생각이 없었던, 한 번도 그걸 가지고 고민해 보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는 이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말씀을 받았으면 이전에는 이 말씀대로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요 실수와 실패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살아보았던 방식이 아니잖아요. 내가 생각했던 방식이 아니거든요. 내가 살아왔던 모습이 아니니까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던 삶의 방식으로 살려고 하면 당연히 실패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불편해요. 어려워요. 잘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좀 해보면 어렵다는 이유 때문에 안 합니다. 이전에 살던 방식대로 살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세상 사람들이 사는 대로 살고, 세상이 이러면 된다라고 말하는 그 말대로 살아갑니다. 왜요? 편하거든요. 살아왔던 방식이니까. 남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살면 상대적으로 안정감을 누리게 되거든요. 세상이 다 그렇게 사는데 내가 혼자 말씀 붙들고 이 방향으로 가는 것, 이것도 보장받은 길이 아니죠.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의 시간이 쌓여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별력 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능력이 우리 안에 형성되지를 않습니다. 교회 신앙생활한 연조는 굉장히 많이 쌓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 답답하다라고만 말을 하지,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삶에 부딪혀서 한 번, 두 번 성공과 실패, 때로는 성취와 실수를 오고 가는 과정 속에서 이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이 말씀은 내 삶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된다라고 의미하는 것이구나, 확신을 가지고 인생을 걸어가는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과 부대껴 보아야 사람에 대한 분별력이 생기는데, 마찬가지로 말씀을 가지고 인생에 부딪혀 보아야 인생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이 구비되어지는데, 여러분 그렇게 맞서는 기회, 그 기회가 많지 않다가 보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참 오랫동안 살았는데, 그래서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 익숙한데 말씀 붙들고 세상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우리에게는 참 불편해요. 익숙하지 않아요. 저는 목회자로서, 저도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안에서 살면서 사실 우리끼리 이야기이니까 말이지만요, 여러분 교회 바깥보다는 교회 안에 도둑놈들이 더 많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하느냐 하면요,
소위 말해서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자기가 뭘 해야 얻는다, 세상에 공짜 없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어떻게든 애를 써요. 그게 우리가 볼 때는 성경적이지 않고 신앙적이지 않은 방법까지도 사용하기 때문에, 남을 해치는 방법까지 사용하기 때문에 잘못되었다라고 말하기는 하지만, 최소한 어느 누구도 나를 붙들어주지 않는다, 내가 노력을 해야만 된다, 이건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교회만 나오면 사람들이 갑자기 달라져요. 은혜 한 번만 받으면 문제가 다 해결될 줄 알아요. 기도 한 번 해서 성령 하나님이 능력 한 번만 주시면 모든 문제가 다 저절로 해결될 줄 알아요. 어느 날 예배 드리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 한 번만 주시면 인생의 문제가 저절로 다 열릴 줄 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삶에 부딪혀서, 내가 성공과 실패를 오고 가면서 내가 삶에 훈련되어지는 사람, 연단되어지는 사람, 그래서 분별력을 가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생각을 하기보다는 은혜 받고 말씀 듣고 성령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응답 주시면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될 거야, 한 방에 해결될 수 있어, 하나님 그런 능력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다는 거죠. 여러분, 저도 목회를 오래 하다가 보니까 성도들을 참 많이 만나요. 장사하는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가게 문 딱 열고 들어오는 사람만 딱 보면 이 사람이 물건을 살 사람인지 구경하고 나갈 사람인지 다 알아본답니다. 우리 장사하시는 분들 그렇습니까? 목회를 오래 하면서 성도들을 만날 때 무슨 장사하는 분들처럼 한 번 보고 안 만나는 게 아니고요, 한 사람을 오랫동안 보잖아요. 제가 은퇴할 때까지 여러분을 보면 35년을 여러분을 봐야 되는데, 여러분 한 사람을 그렇게 오랫동안 보다가 보니까 사람 보는 눈이 생기는 것 같아요. 무슨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오래 만나다가 보니까 이런 사람은 어느 한 날 확 불타올랐다가 어느 날 갑자기 훅 사라졌다가 어느 날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가 이런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은 이분이 우리 교회 언제부터 다녔지 싶은데 벌써 10년 20년 된 이런 분들, 있는지 없는지 존재감도 없지만 자리를 지키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은 잘한다 해주면 막 목숨 내걸고 일하다가 한번 삐지면 확 돌아서는 사람들도 있고요. 참 별의별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척 보면 대충 감이 와요.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요, 그 자리에서 오래 있었던 사람들은 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님들께서 과연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하고 있는데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감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감이 있으세요? 흔히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아냐 이렇게 질문들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를 내려주시거나 음성을 들려주시거나 꿈에 나타나시거나 이래야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은데, 여러분, 사람을 오래 옆에서 지켜보다가 보면 이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감이 생기죠. 특별히 우리 여자분들은 남자는 눈치 속 썩지만 많이 보고 살잖아요. 사실 남자들이 다 소갈딱지가 밴댕이라서 사실 여자분들이 남자한테 맞춰주지 남자분들이 여자한테 맞춰주는 경우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사랑 때문에, 희생 때문에 남자 눈치만 딱 봐도 지금 느낌이 어떤지 다 압니다. 그거 계시 받아서 아십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사랑 때문에, 관심 때문에, 배려 때문에 생겨나는 감입니다. 척하면 지금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 다 알죠. 한 사람하고도 오래 살아도 그런 감이 생기는데,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 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감이 있으십니까? 오늘 히브리서를 기록한 성경의 기록자는요, 마음의 답답함을 가지고 이 성경을 썼습니다. 야, 너희가 지금쯤 되면 못해도 선생은 되었어야 되는데 아직도 젖을 먹는 어린 애기처럼 그러고 살아가냐. 너무 답답한 거예요. 도대체 신앙이 얼마나 연조가 쌓이고 횟수가 얼마나 많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어린아기처럼 젖을 먹여야 되냐, 달래줘야 되냐, 때만 되면 젖꼭지를 입에 물려줘야 되냐.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여러분, 교회는 위로받는 곳, 사랑받는 곳, 격려받는 곳이라는 말이 틀린 건 아닌데요. 여러분, 이 교회 생활을 일정한 수준을 넘어서서도 계속 그렇게 위로와 사랑만 받으려고 한다면 오늘 이 히브리서의 성경 기록자의 탄식을 여러분도 들으셔야 합니다. 야, 선생이 되어야 할 네가 아직도 젖꼭지나 물고 앉아 있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나이가 이제 막 30, 40 다 되었는데 여러분, 야, 뭐 일 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도 일자리 좀 알아보라 그러는데 그 자녀가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뭐 고생은 하기 싫고 땀 흘리기는 싫은데 월급은 이 정도는 돼야 되겠고 뭐 이런 거 있죠. 예. 자기 경력, 자기 능력은 다 생각지도 않고 여러분, 아무 경험도 없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몇백만 원의 월급을 원하면서 일하기는 땀 흘리기 싫어하고 굳은 일하기는 싫어하고 그래서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내 인생에 기회가 안 온다고 그러면서 여러분 방바닥에 뒹굴 저리 뒹굴 하면서 TV 리모컨이나 끼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런 자식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마음이 기쁘시겠습니까? 대답해 주셔야 제가 설교하기가 편하다니까요. 기쁘실까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은혜를 안 주시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시지 않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십니다. 뭐라도 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방바닥에 뒹굴고 있는 그 사람에게 예를 들어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월 500만 원의 월급을 받고 그냥 하는 일이라고는 하루에 한 2시간만 일하면 되는 그런 자리로 만약에 취직을 시킨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돈만 생각하면 정말 좋은 직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 자리에 그런 사람이 갑자기 그런 자리에 가가지고 일생을 살면서 행복하게 세상에 기여하면서 보람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땐 여러분은 그런 자리에 있다면 다 가실 것 같은데 우리는 압니다. 내가 정당한 수고를 하고 많은 보수를 받으면 이건 보람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노력도 하지 않는데 많은 보수를 받는다? 그건 보나마나 미끼죠. 사기입니다. 그런 사람은요, 건강하게 살지 못합니다. 돈을 쉽게 버는 사람은 쉽게 쓰잖아요. 그래서 부모에게 아무 수고 없이 유산 물려받은 사람들이요, 건강한 인생 살기가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너무 쉽게 직장 옮겨 다니고 너무 쉽게 많은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요, 그 돈 어디에 쓰냐? 대부분요, 치장하는 데 쓰고 마시는 데 쓰고 노는 데 쓰고 그렇게 씁니다. 돈을 정말 힘들게 벌어본 사람이 돈을 아끼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가뜨리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살기를 원하고 삶의 태도가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단순히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때때로 연단의 과정으로 이끌어 들어가십니다. 여러분,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누가 장성한 사람입니까? 장성한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지각, 연단, 분별. 여기서 말하는 지각은 센스를 말합니다.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시간의 늦은 지각이 아닙니다. 지각. 생각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삶의 상황에서 그걸 뭐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일을 그냥 그 일로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 일 안에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실수를 하고 실패를 했다고 할지라도 거기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뭔가를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를 익히는 거예요. 에디슨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야, 넌 전구 만든다고 하면서 그렇게 많이 실패를 했냐? 라고 말을 할 때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실패한 게 아니다. 어떻게 하면 안 되는지의 방법을 하나 더 배운 것 뿐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사고방식이에요. 안 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실패한 게 아니라 안 되는 일을 통해서 안 되는 방법을 내가 하나 더 배워서 다른 방법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과정. 여러분, 이게 바로 지각을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연단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한번 살아봤더니 이게 뭔가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방법을 택하는 거죠. 말씀은 놓칠 수 없는 거고 내 삶의 성공도 놓칠 수 없는 거니까 말씀 붙들고 성공하는 인생을 위해서 고민하면서 새로운 길을 계속 찾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길을 찾아가는 것, 이게 바로 연단이죠. 이렇게 연단된 사람들은요, 분별력이 생깁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 어떻게 하면 안 되는지, 어떻게 하면 일은 되기는 하는데, 일은 되는데 믿음을 지킬 수 없다는 걸 여러분 분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된다고 다 선택하지 않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요, 돈 번다고 무조건 그 길 가지 않습니다. 또 성숙한 그리스도인은요, 무조건 희생만 하고 사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희생하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배나 주시겠다고 하셨던 은혜의 길이 있음을 알고 성취할 수 있는 길을 찾아가야 돼요. 무조건 실패하는 길만 억지로 찾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조건 가난하게만 사는 것, 여러분 많이 벌었는데 많이 나누는 건 여러분 믿음의 모습일 수 있지만 아예 벌지도 못하고 사는 걸 가지고 믿음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바로 그렇게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분별할 수 있는 모습,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겁니다. 한 번 더 따라 하십시다. 지각, 연단, 분별. 어떤 운동에 익숙해지려면 그것은 생각이나 말로 되는 게 아니라 내 몸이 그것을 외우고 익힐 때까지 무한 반복해야 되죠. 아기가 걸음마를 배우는 거 어느 날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뛰어다니지 않습니다. 때때로 전기책 읽어보면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건 비정상이죠. 정상적인 아이들은 일어났다가 쓰러졌다가 일어났다가 쓰러졌다가 한 걸음 떼고 쓰러지고 두 걸음 떼고 쓰러지는 일들을 무한 반복하다가 그렇게 걸음을 배워갑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바로 연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안에서 새로 태어나면요, 걸음마를 배워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예수 믿었다고 갑자기 뛰어다니기를 원하는 걸 꿈꿀 수는 있지만 그런 인생은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믿음대로 살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여러분 이 일들을 무한 반복하는 과정 속에 믿음 붙들고서도 걸어가고 뛰어가는 삶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따라하십시다. 징계, 연단, 열매. 여기서 말하는 징계는요, 혼낸다는 뜻이 아닙니다. 책망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디시플린, 훈련되어진 사람을 우리는 디사이플, 제자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렇게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훈련 과정에 있는 이걸 지금 징계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는데 저는 훈육이라는 단어를 써도 좋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합니다. 아이가 여러분 유치원 다니고 어디 어린이집 다니면요, 아이들이 이상한 말 막 배워옵니다. 욕인 줄도 모르고 욕을 막 해요. 그러면 그럴 때 이놈! 하고 혼을 내는 게 아니고 이런 단어는 이런 의미가 있어서 네가 쓰기 합당치 않다. 이런 단어를 써야 된다. 네가 너무 화가 날 때라도 네가 화난 것을 그런 단어를 표현하는 것이 남에게도 너에게도 유익하지 않다. 여러분 이렇게 잘 가르치는 것이 훈육이죠. 훈육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훈육을 받는 일은 더더욱이나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요? 하고 싶은 대로 못 하거든요. 생각나는 대로 못 해요. 내 성향대로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찮고 힘들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훈육이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프지만 힘들지만 고생스럽지만 그로 말미암아 훈육을 통해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 욕하면 좀 해소되는 것처럼 욕을 함부로 하고 사는 인생, 여러분 그 인생이 어떻게 인격으로 존중을 받으며 사람들에게 지도자적 자리에 갈 수 있겠습니까? 갈 수 없어요. 인생의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전 우리 성도님들께서 바로 이러한 삶에 주어지는 고생, 고통, 어려움, 눈물 흘릴 만한 아픔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그저 아픔으로만 보내지 말고 하나님 이 문제 좀 없어지게 해주세요 라고만 기도하지 말고 그 기도 끝에, 그 기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 기도를 하되 그 기도 끝에 하나님 이 아픔이, 이 고통이, 이 눈물이, 이 고생이 하나님 내게 훈련되어져서 연단되어져서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이것이 내게 유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기도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길은 그 사람과 자주 접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목사님이 좀 어려워 보인다고 해서 목사님 저 주변 멀리서부터 맴도는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목사를 이해할 수도 없고 목사와 친해질 수도 없습니다. 직장의 상사가 굉장히 까칠하게 일을 너무 험하게 내게 시킨다고 해가지고요, 그 사람 안 보려고 하고 피하려고 하고 웬만하면 멀리 떨어져 있으려고 하면요, 절대 그 사람하고 관계가 좋아질 수도, 그 사람의 수준을 내가 넘어설 수도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어금니를 깨물고 그래 나를 고생시키겠다, 나를 가르치겠다, 좋게 말하면 가르친다는 것이고 나쁘게 말하면 나를 고생시킨다고 할지라도 더 이상 뭐라고 흠집 잡을 수 없을 만큼 내가 어금니를 깨물고 한번 직장 생활을 해보겠다. 시키기 전에 찾아가서 뭐 부족한 거 없습니까? 제가 해야 될 거 없습니까? 여러분, 이론입니다. 이론이에요. 제가 인정해요. 여러분, 그래도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문제에 맞서는 사람이 성장할까요? 아니면 야, 눈에 띄면 일 시켜, 눈에 띄지 말아야 돼, 야 웬만하면 옆에 가지 마, 야 웬만하면 모른 척해, 눈 마주치지 마. 여러분, 두 부류의 사람 중에 과연 누가 사회생활 속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맞서는 사람입니까? 피하는 사람입니까? 신앙생활에서도요, 말씀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게 여겨지지만 이 말씀을 붙들고 세상에 자꾸 이렇게 맞서보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법을 누구보다도 빨리 터득합니다. 그런데 그게 힘들고 어렵고 잘 안 된다는 이유 때문에 자꾸만 뒤로 미루다가 보면 여러분, 분별력이 안 생겨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볼 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분별력이라는 것은 그저 좋은 길을 택하는 게 분별력이 아니고 나에게 맞는 길, 내게 주어진 길을 택하는 게 분별력이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 보고 그저 돈 많이 버는 길을 택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걸 우리는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내 인생의 사명이 뭔가를 확연하게 깨닫는 사람이 많지를 않아요.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그 문제를 가지고 인생의 여러 문제에 부딪혀보지 않으면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 그거 과외교습으로 받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계속 같이 있어보고 말씀과 같이 있어보고 하나님을 생각해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자꾸 들어보고 책을 읽어보고 간증도 들어보고 설교도 들어보고 성경 사람 속에 내가 감정이입을 해서 이 사람 형편에서 하나님이 뭘 생각하시고 뭘 기대하셨지, 이걸 자꾸 생각해 봐야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반복된 실수와 실패가 우리를 연단되게 만든다는 것.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혹시라도 아직 결혼하지 않은 남녀 청년들이 있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결혼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이쁘다고 해서 안 되고 잘생겼다고 함부로 하면 안 되고요, 돈 좀 잘 벌고 능력 있다고 함부로 결혼 배우자를 택하면 안 됩니다. 돈은 잘 벌지 몰라도 나랑 맞느냐 안 맞느냐는 전혀 다른 문제이거든요. 저는 이 자리에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아직도 등록하지 않은 성도님들이 계시다면요,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솔직하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교회에 함부로 등록하지 마십시오. 그 교회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나는 계속 졸기만 한다. 여러분, 그런 교회 다녀야 될까요? 안 다녀야 될까요? 죄송합니다만 안 다녀야 됩니다. 물론 내가 고쳐야 될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내가 정상이라고 칠 때, 왜냐하면요, 어떤 선생님이 가르치는 건 내 귀에 쏙쏙 들어오는데 어떤 선생님은 아무리 열심히 가르쳐도 내 귀에 안 들어오는 선생님이 있거든요. 그 선생님 밑에서 내가 학문의 진보를 가져오기는 정말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를 선택할 때 이 교회에 앉으면 내가 막 기도가 절로 될 것 같고 이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귀에 쏙쏙 들어오고 이런 교회를 택해야지, 앉기만 하면 졸리고 앉기만 하면 불편하고 이 교회에 앉아있으면 남의 집에 와 있는 것 같고, 여러분, 이런 교회를 선택하고 등록해가지고 신앙이 자라기는 참 힘듭니다. 다시 말해, 맞는 교회가 있다는 거죠. 맞는 지도자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교회를 탐방하고 다니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이것이 교회를 선택하는 참 중요한 기준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무리 멋진 옷이라도요, 내가 입으면 나한테 안 맞는 옷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야, 그런 옷 어떻게 입냐라고 말하는데 내가 입으면 잘 맞고 편안한 옷이 있다고요. 여러분, 그걸 볼 줄 아는 눈이 분별력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분별력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계신가요? 어느 한 날 계시를 받으면 살아갈 수 있다? 아니요. 제가 아는 목사님 가운데는요, 기도 응답받아 결혼했는데 결국 이혼했습니다. 왜요? 안 맞아서요.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진짜 계시를 하셨대요. 음성으로 들려주셨대요. 네 짝이 맞다고. 그런데 못 사는 걸 어떡합니까? 안 맞는 걸 어떡합니까? 여러분, 분별력을 가지고 여러분 뭔가를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자꾸 활용하고 연단받지 않고 그저 뭔가 응답, 하나님의 응답, 뭔가 자꾸 이런 것들만 추구하면서 비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사업하지 말아야 할 분들이, 교인들이 사업한답시고 개업 예배 드려달라고 하면 정말 목사로서 죽을 맛이에요. 제가 보면 이 사람이 사업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사업할 성향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사업 잘 되기를 축복해달라고 기도해요. 장사할 사람이 아닌데 가게 열어놓고 축복 기도해달래요. 내가 볼 때 오래 못 갈 사람인데, 누군가가 싫은 소리 한두 마디 해버리면 그냥 확 집어 던져버릴 그냥 그럴 사람인데, 그저 직장 생활이나 해야 될 사람이 사업한다고 나서지를 않나? 자존심 세가지고 남의 비위를 전혀 못 맞추는 사람이 장사한다고 나서지를 않나? 여러분, 자기한테 맞는 일이 있고 안 맞는 일이 있는데 이 분별력도 못 가지고 살아가니까, 여러분, 기도는 많이 하고 예배도 하고 꿈을 꾸며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면 하나님 정말 멋지게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뜻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자기 삶에 대한 분별력이 없는데. 흔히 하는 말로 아이 머리가 기계를 만져야 될 아이를 가지고 철학을 가르치면 되겠습니까? 문과 계열에 갈 아이를 가르치고 여러분 수학하고 기계 만지는데 보내놓고 잘 되기를 기도한다고 잘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 인생의 뜻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성향을 주셨는데, 재능을 주셨는데, 그 길을 가지고 내가 어느 길을 가야 되는지에 대한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데, 연단 속에서 그 분별력을 찾아가야 되는데 연단받지 않고 분별력 없으니까 엉뚱한 길을 가면서도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는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저는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요. 왜 목회가 힘드냐? 그런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요. 어떤 사람은 틀리지 않으려고, 잘못된 선택하지 않으려고, 실패하지 않으려고, 실수하지 않으려고 아무것도 못하거나 자꾸만 결단하지 못하고 뭔가를 뒤로 미루는 사람들이 있어요. 뒤로 미루면 실패는 안 하겠죠. 그러나 연단 못 받습니다. 자기가 못하는 이 일, 그 일에 뭔가 들어가는 거 참 어려운 일이에요. 저도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려운 일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다가 보면 나도 그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어려운 일 한 번도 해보지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능력이 구비되어서 그 일도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지요. 저도 지금 만약에 어떤 직장에 새로 취직을 하게 된다면요, 말 그대로 어리버리겠죠. 어리버리. 교회 안에서는 목사로서는 모든 것들이 익숙한 사람이겠지만 새로운 직장 딱 들어가면 어리버리죠. 그래서 여러분, 군대 가보세요. 서울대 다니는 애들, 연대 다니는 애들, 아무리 똑똑하고 카이스트 다니는 애들들요, 훈련병 딱 들어가면 어리버리입니다. 애들이 그렇게 덜 떨어질 수가 없어요. 쟤들이 도대체 그런 학교를 진짜 다녔나 싶을 만큼 어리버리해요. 왜요? 해보지 않았던 거니까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니까요. 앞뒤가 뭔지를 모르니까요. 이 다음에 무슨 일이 있는지를 모르니까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면요, 우리에게는 어쩔 수 없는 연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연단의 과정에는요, 눈물, 고통, 아픔, 이 모든 것들이 어쩔 수 없이 수반되어져야만 한다는 겁니다. 연단을 뒤로 미루는 만큼 여러분의 분별력도 뒤로 밀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봉사를 하면서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가지고 좀 쉬겠습니다 하는 성도님들이 종종 계십니다. 너무 힘들 때는 쉬어야죠.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너무 힘들고 아파서 내가 쓰러질 때가 되면 쉬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 쉼 이후에 다시 내가 그 아픈 자리로 돌아오지 못한다면 그거는요, 극복한 게 아니고 이겨낸 게 아니고 피하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상처 때문에 애완동물에게 정을 쏟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 안 만나고 짐승에게 애착을 쏟아붓는 사람들이 있어요. 건강한 인생이 아닙니다. 목사님, 그렇게 또다시 도전해봤는데 또 상처받으면 어떡합니까? 또 물러서야죠. 그리고 또다시 그 자리에 또 와야죠. 한 번, 두 번 부딪혀서 상처를 계속 받다가 보면요, 나중에는 그냥 그러려니 하게 됩니다. 그게 극복입니다. 그게 이겨내는 거예요. 그게 연단이에요. 아프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프다가 나중에는 그 정도 아픈 건 아니 뭐 아무렇지도 않아. 그렇게 된 거, 그게 연단이라고요. 여러분, 분별력은 저절로 생겨나지 않습니다. 연단을 통해서만 생겨납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교회에서 상처를 받으셨습니까? 교회를 상처받아 교회를 떠난 사람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교회에서 받은 상처는요, 세상에 그 무엇을 줘도 용서 아니면 치유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 상처는 교회에서만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 상처가 연단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 있습니다. 이 자리에도 어쩌면 봉사 자리를 그런 상처 때문에 떠나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한번 되돌이켜 여러분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과연 연단받아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는 자리에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연단이 싫어서, 아픔이 싫어서 그 자리를 회피하고 계속 뒤로 미루면서 언저리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눈물 안 흘려본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진짜 더러워서 못해 먹겠다고 서류 한두 번 안 던져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철없는 사람들은요, 진짜 던져버립니다. 그러나 연단된 사람들은요, 이겨냅니다. 군목으로 생활하는 동안에 자살한 병 또는 부사관의 장례식을 집례해 본 적이 있습니다. 옛날 어른들은 말씀하세요. 군대 정말 좋아졌다고.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요, 군대가 그렇게 힘든가 봐요. 툭 하면 한대요. 자살을 한대요. 뭐 사단 하나 있으면요, 한두 달에 한 번씩은 꼭 자살건이 나올 만큼 지금 이 나라 군대가 진짜 심각해요. 전쟁을 할 수 있냐 없냐가 문제가 아니고요, 도대체 이 정신력을 어떻게 할 거니,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렇게 길러내었어요. 심지어 어떤 군목 친구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여러분, 전방에 있는 어떤 부대에, 그 마을 동네에 어떤 아줌마는요, 월세 얻어놓고 주말마다 내려와가지고 아이를 외박시켜가지고 하룻밤 재워가지고 부대 다시 들려보내고요, 무슨 일만 있으면 중대장한테 전화해가지고 우리 아이 잘 있냐고 묻는데요. 여러분, 이게 아이를 잘 키우는 걸까요? 이게 정말 아들을 사랑하는 걸까요? 그 어머니 입장에서는 사랑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만 우리는 압니다. 그게 자식을 망치는 길이라는 걸. 고생도 자기가 겪어봐야 돼요. 세상 무서운 줄도 알아야 되고요, 때때로는 부당한 일도 겪어봐야 되고요. 왜요? 부당한 일을 우린 겪으면서 사는 세상을 살아가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그 과정을 이겨낸 사람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신앙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부당한 일 겪어보고, 마음 아픈 일 겪어보고, 말씀대로 살았는데도 안 되는 일 겪어보고, 눈물 아픔 겪어보고, 하나님의 침묵도 겪어보고, 때로는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러시나 싶을 만큼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도 겪어보고요.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하나님과도 친해지고요, 내 인생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인생의 아픔, 고통, 눈물, 쓰라림, 여러분, 이걸 그냥 빨리 지나가게만 해달라고, 아무 생각 없이 그것만 벗어나게 해달라고 말하면 여러분은 이것을 통해 연단을 못 받아요. 이 일을 통해서 안 되는 방법 하나를 익히고,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떤 것들을 구비시킬 건지 하나 붙들고 그냥 자기 스스로를 한번 훈련시키는 과정으로 그렇게 넘어서야 그 문제를 극복하는 사람이 되지, 그저 빨리 지나가기만을 원하면 다음에 또 그런 문제가 내게 찾아오면 우린 이겨낼 힘이 없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분별은 어떻게 생긴다고요? 연단을 통해서만 생겨요. 이 연단은요, 주어진 상황에서 지각을 사용해서 생각하는 사람, 그 상황에서 훈육받는, 디시플린을 받는 사람만이 연단받고, 연단받은 사람만이 분별력이 생기고, 분별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만이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도 이런 편지를 써보냈습니다. 1장 10절과 11절에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우리 인생에 의의 열매가 가득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인생, 여러분 얼마나 멋진 그림입니까? 그런데 이런 삶은 어디에서 가능하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삶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것, 여러분 태어나서 갑자기 되는 거 아닙니다. 세례 받는다고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된다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닙니다. 예배 한번 드린다고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삶의 연단 속에서요. 눈물을 전제로 한, 아픔을 전제로 한 그 연단 속에서 생각하는 사람, 배우는 사람, 깨달으려고 하는 사람, 고민해보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을 통해서만 분별력이 자라나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만 의의 열매가 맺혀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여러분은 오늘 교회로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의 지도자가 옆에서 위로하고 칭찬할 때만 기분 좋게 설교하고 사역하고, 누가 한번 싫은 소리만 하면 갑자기 팩 토라져서 나 설교 안 해! 아이 더러워서 못 해먹겠어! 여러분 만약 그런 지도자라면 여러분은 그런 목사, 그런 지도자를 우리의 지도자로 기쁨으로 받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 목사를 원하시나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 의연하게 지켜낼 수 있는 그런 목사를 여러분 원하시죠? 여러분이 저한테 그걸 원하시거들랑 저도 여러분에게 원하는 게 있어요. 네. 주고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여러분에게 원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아프더라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힘들더라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말씀 붙들고 세상의 세파 속에서 참 예수 믿고 살기 힘들다. 근데 포기하지 말고요. 목숨을 포기하지도 말고 믿음을 포기하지도 말고 또 세상 포기하고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만 들어와 가지고 그저 화초처럼 살아가지도 말고요. 말씀을 붙들고 세상과 자꾸 부딪혀서 싸워보면서 이번 밀물을 올라타지 못해서 항구로 못 갔으면 다음 밀물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그게 10번이 될지 20번이 될지는 몰라도 그 인생이 계속 그렇게 살아가다가 보면 결국 언젠가는 밀물대를 알고 밀물 올 때마다 올라탈 수 있는 그런 연단된 분별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것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아픔의 연단 없이는 분별력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연단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여러분 너무 치마폭으로 감싸지 마시고요. 스스로 아픔을 겪을 수 있는 자리로 힘들겠지만 좀 내몰아 두시기를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제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목사가 성도들 어렵다고 할 때마다 냉큼 찾아가 신방하고 위로하면 여러분 이게 자식 잘 기르는 거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시죠. 근데 여러분이 여러분 자식을 볼 때 때로는 학교에서 얻어맞고 와도 모른 척, 때로는 친구들끼리 어려움이 있어도 모른 척. 왜요? 이겨내야 되니까요. 그게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를 잘 키우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면요, 목사가 성도들을 키우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어도요, 고민할 만큼 고민해야 돼요. 아플 만큼 아파봐야 돼요. 아프고 난 다음에 일어서도록 만드는 게 중요한 거지요. 아플 때마다 가가지고 언놈이 그랬어, 누가 그랬어. 여러분 이게 절대로 성도들을 제대로 양육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믿음 안에서 연단될 수 있기를,
그래서 분별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좀 강하게, 그래서 선생처럼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젖은 그만 먹고 성장하십시다. 시작. 기도하겠습니다.